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예,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기도회는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을 가지고 금요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는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 지어지고 그러자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장이 됩니다. 그러자 뭔가 겉모습은 다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이 허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못 잃어본 것도 잃어본 것 같고, 뭐 그냥 나 정도면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나 정도면.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을까요? 또, 또 그렇게 겉모습 보기에는 다 갖춰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겉모습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참 못 알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낙담하고 더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 혹은 40대, 50대 세대들,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속이 허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채워짐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성벽에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또 무슨 북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수문이라고 하는 문 앞 광장에 모여서 뭘 하냐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뭐 대여섯 시간을 계속해서 뭘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습니다. 뭘 읽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아무래도 모세 오경을 이렇게 막 읽었겠죠. 대여섯 시간 모세의 오경을 막 읽었는데 그때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율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야 원래 율법책을 잘 읽으니까 그냥 율법책을 그냥 잘 읽는 것을 잘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상황은 포로로 잡혀간 지 100년이 훌쩍 넘어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 바벨론에서 끌려가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민 2세대가 지나가면 한국말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벌써 율법을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대들도 꽤 많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5시간, 6시간 동안 율법을 막 읽는데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사모했을까요? 뭔가 허전하니까. 귀를 조금 열고 귀를 기울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5절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딱 펴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벌써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할 때 도무지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귀한 것이죠.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기만 하면 좋은 설교와 강의와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책을 딱 펼 때, 이런 책이 아니죠.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하나 읽으려면 엄청난 두루마리로 아마 엄청난 이 큰 부피를 가지고 이렇게 쫙 펴서 읽고 또 갔다 와서 쫙 펴서 읽고 그랬을 겁니다. 1톤 트럭으로 한 몇 개는 돼야 모세 오경 두루마리를 했겠죠. 지금 이렇게 우리 이런 책을 폈다 이런 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피가 이만큼 된 두루마리를 다 갖고 와서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루마리를 쫙 필 때, 그때
백성들이 저 말씀이 우리 조상이 믿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아무튼 얼마나 귀중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자, 얼마나 사모했는지 한번 더 보십시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손축하며 모든 백성이 일단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뭐 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몸을 굽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읽어줬지만 학사 에스라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동류부터 다른 우리의 마음 심연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임했을까요? 그것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넙죽넙죽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땅을 갖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힙니다. 마음을 흔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잡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들은 잘 몰랐어요. 이들은 적어도 포로 2세대쯤 됩니다. 이들은 이것은 알았을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 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확 갈라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냥 이집트에 포로된 이집트에 포로된 그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구원한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한 그런 신이라고 나는 들었어.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아무튼 그렇게 들었어. 그리고 이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무엘 한 7장에 보면은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왕위를 끊기지 않겠다.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런 분이야.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사랑했어.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어. 난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너의 왕위가 보존되리라.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약속을 해줬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는데 웬걸요?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까?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분명히 다윗 왕께 약속을 했는데 아니 왜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이제 우리 조상 신 여호와는
우리 몇 대 몇 대 조상들까지는 사랑했지만 이제 우리는 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렇게 딱 끊어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는 벌써 우리 부모님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했었고 나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 포로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세대였나 보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그래야 되지? 이런 피해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이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읽는 순간, 그것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마 신명기 28장 같은 신명기 27장에 28장 같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 삶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의 문이 나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그러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해봐라. 그러면 들어가도 축복이고 나가도 축복이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렇지.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문제는 우리한테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걸 어겼구나.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를 받았구나. 이제 알겠다. 이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맨날 신세 한탄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합격을 하는데 저는 왜 합격을 하지 못합니까? 왜 꼬입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나요?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나요? 요게 느껴진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 삶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석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자 막 웁니다. 주님, 문제가 저한테 있었는데 하나님 탓을 했군요. 문제가 저한테 있었는데 남 탓을 했군요. 부모님 탓을 했군요. 상황 탓을 했군요. 그러나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깨어졌던지 통해하고 그냥 얼마나 그랬던지 오히려 말립니다.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기쁜 날인데 왜 이렇게 오늘 성일이다. 7월 초하루가 7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에 나팔 탁 불면서 이렇게 행진도 하고 좋은 날인데 오늘은 성일인데 왜 이렇게 기쁜 날 너희들 우냐. 그렇게 말릴 정도로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를 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밝히 드러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창세전부터 계획한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가난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 드러내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해석으로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울고 나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치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제발 울지 말라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힘인 줄 믿습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이제 크게 즐거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 읽어둔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이들은 두 가지 종류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할까? 왜 자신을 이렇게 공허할까?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슬퍼했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지 그 대책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겠구나.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투자하는 그런 사람의 위대한 발견과도 같은 그런 종류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해석이 밝히 이건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대책을 알고 이제는 그 대책대로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미루지도 않습니다. 미루지도 않아요. 마귀는 자꾸 미루게 하지만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백성의族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박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저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서 에스라에게 갑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부단히 순종하고 노력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이 14절,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인지, 유월절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는 알지만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을 하고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살겠지라고 하는 것을 알자마자 그것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그려지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쁨, 여호와를 아는 그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